위하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8강인가요? 네, 18강으로 은혜 받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신선한 올리브유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자, 선거철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철이면 계속 대두되는 게 있는데, 중국인의 그 선거권 참여, 투표권에 대해서 지금 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좀 바로잡는 우리 대형 교회들이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의 선거권은, 이 성경적 해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물론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다 대통령이 다 선출되는 사람 거의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한국도 역대 대통령을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울 때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통령이나 유정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유정자들은 국회의원이나 방백들, 도백들,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 군수,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국민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국민인 우리 형제들 손으로 여기 선출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국인의 손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유정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유정자를 선출할 때는 타국인이 선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국민, 너희 형제들이 선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인의 손에서 선출되면 그들의 국익이나 이 사상에 편향되게 되어서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선거 개입은 철폐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중국인의 선거권은 문재인 대통령 때 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철폐되어야 하고, 이번에 이 선거권에 대해서 이 언급한 사람은 아마 홍준표 후보라는 사람이 그 중국인 선거권을 철폐하겠다라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약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공약이다. 홍준표 씨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타국인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120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120만의 숫자는 캐스팅 보드가 되기에는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어디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 국가인, 우리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침탈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대두되는 것이 그 흉악범, 살인범들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성경적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이 사형수들의 사형원도를 받은 사람들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흉악범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루기 아주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의 세금들을 그런 흉악범들을 위해서 계속 먹는 것을 우리의 세금을 탕진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살인범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적 견해는 어떠냐라고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을 살펴보면 트랜스 요르단 이쪽에 세 개의 도피성, 그 다음에 가나안 일경에가 도피성이 3개가 있고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기능은 대제사장이 살 수 있는 어떤 성역으로 지정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 살인자들이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그 제한된 구역 안에서 일종의 교도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오늘날에 그렇다고 하면 교도소와 같은 제한된 곳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살만한 자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자, 살릴 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살인을 했어도 살려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형에 처하지 않고 도피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무기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계획된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일어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이 살인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어요. 이거 고의성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살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나가다가 뭐 연장이 떨어지다든가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사람이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게 됐어. 이런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그러면 계획된 살인이나 흉악범들, 불특정 다수, 몇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아주 흉악한 몇 명씩 보통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흉악범들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흉악범들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살인자를 할지라도 살려줄 사람과 사형을 시켜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지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 그를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서의 다시 말해 그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죄를 풀리게 한 이 살인자는 반드시 자기 피로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는 지금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가 사는 곳에 없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자마는 바로 이렇게 이 흉악범들을 없애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형 제도를 갖다가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그 사형수의 인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형수가 그렇게 흉악한 인권을 가진 사람도 그 인권을 보호해야 줘야 되는가? 그러면 반대로 말한다면은 그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죽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흉악범들은 바로 이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세금을 그들을 위해서 낭비해야 되고 특별한 보호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지 말고 마땅한 피 흘림의 대가를 치러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지금 이 사회적으로 지금 다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노동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이 큰 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걸 다룬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은혜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에게는 아주 유대한 그런 절기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제정되는 그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유월절을 예비하라 또는 부제로는 원년이라고 하는 제목. 이 원년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머물면서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태동되어가지고 이제 한 나라, 한 국가를 건설할 만큼 태동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태동되는 그런 해를 말할 때 그들의 시작인 원년, 그래서 유대인의 시작의 달이 바로 이 유월절로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12장을 그냥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라는 14일에 다시 말하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3일 동안 이 땅속에 장사되었다가 17일 날 부활했어요. 그러면 17일 날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월 27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날이에요. 이렇게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날짜들이 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한번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민족의 한 나라인 국가로서의 건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달의 시작의 해를 그러니까 이것을 달의 시작, 해의 시작으로 그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일이 출애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12장 14일은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유대력으로는 바로 이 달이 아비몰일이 되는 것인데요. 아비몰은 1월 14일이 바로 저들에게는 1월 1일이 건국일이 되는 것. 아비몰. 그러니까 1월 1일 유월절 날이 1월 1일 아비몰의 건국일이 돼 새로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태동되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나라를 잃고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랑 민족으로서 살다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서 유엔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다시 5월 14일 날 재건국이 되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6월절은 단군이 우리나라를 최초에 세운 단기력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1948년 5월 14일 날은 우리가 다시 해방된 기념을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과 비슷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 양식도 마찬가지로 전래되어오는 민간에 전래되는 전통 양식도 거의 유대인들하고 아주 흡사한 것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동방이라고 하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나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셈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두라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으로 왔을 것이다 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시작인 이달은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그 희생 드릴 양을 준비해 놔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이 수컷으로만 해야 돼요. 암컷이 아닌. 수컷은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 예수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1년 된 것으로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1년 된 것을 이렇게 고른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오래된 것은 안 되고 1년 미만인 것들을 지금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 10일 날 어린 양을 치하되 식구가 적은 집은 이웃집과 함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식구가 적고 그 쉽게 말하면 양을 한 마리 살 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한 마리 살 돈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두 집이나 세 집이 어울러 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를 드릴 때도 돈 있고 부유한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이 덜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하고 양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비둘기도 없으면 바로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번철에 갖다가 이 쉽게 말하면 빈대떡이라도 구워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에 내는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 현금을 강요하거나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진정한 교회의 헌금은 자기 형편대로 차원에서 내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얼마가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10만 원이 됐든지 이렇게 내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교회에서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도 우리 비교적
스몰 사이즈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장로이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되고,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적게 내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원에서 내는 심령으로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지금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이게 함께 이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10일 안에 그걸 다 준비해라. 그래 4일 동안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그걸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 날에 쉽게 말하면 그 저녁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전부 돌아다니고 애굽의 모든 첫태생, 다 짐승의 첫태생을 다 이게 데려가는 거예요. 뭐가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한다. 오바패스.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하다라는 말에서 유월. 다시 말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해 나와 내 집에 사는 나를 넘어가고 내 집을 넘어가는 것을 바로 그 유월절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애굽에는 그게 쉽게 말하면 아주 이 큰 통곡이 있는 바로 그런 날이 되었는데, 이걸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냐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그들이 느끼고 태동된 국가가 바로 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출발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고 매년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4일날 해질녘에 잡고 그 피는 양의 먹는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유대민족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잡은 1월 14일인 바로 그것을 유대인의 출발점으로 잡아가지고 그 아비몰에 그 14일을 1월 1일로 잡아가지고 태동한 국가. 그 1948년 5월 14일은 나라를 재건국한 나라. 텔아비브에서 건국한 것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빵을 말할 때 무교병 그래. 무교전병, 무교병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저녁에 먹는 빵이 바로 이 쉽게 말하면 무교병, 무교전병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사로서 그 일주일 동안은 무교전병을 먹는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쓴 나물과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빵을 이게 먹는, 부풀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런 순수한 것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 6월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을 쉽게 말하면 불에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는 바로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5큐빗이라는 곳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 불에다 태워야 돼요. 이 불에다 태우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하고 그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어린 양을 번제단에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이 불에 태워지는 번제장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워 먹으라는 말은 바로 불에다 반드시 구워 먹으라는 것은 삶아 먹지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5큐빗이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가 희생양이 다시 말하면 태워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랬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다 이 모든 출발을 스타트할 준비를 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먹고 한번 출발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출애굽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6월절과 함께 출발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 바로 유대 민족은 바로 이 6월절과 출발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표적과 같이 출발한 민족. 그렇게 볼 때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진의는 모든 것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먹는 것이 다 하면 이게 출발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날 밤에 지금 14일 저녁에 말하는 거죠. 14일 저녁 밤을 말하는 것으로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첫 태생을 다 치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날 자기 아들 장자가 죽어버려요. 짐승도 첫 새끼가 다 죽어버려요. 다 종들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고관 대작이나 왕이나 짐승의 새끼들 장자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쉽게 말하면 통곡의 소리가 있는 그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0개의 재앙 중에 모두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신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것들을 주관하는 어떤 신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민수기서 33장 4절에 보면 애굽의 신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렇게 벌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장자도 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섬겼던 그런 모든 신들을 내가 멸하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민수기서는 그날에 그 신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심판에서 처형하지 않고 벌을 내렸다라는 말은 그들이 영적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 지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다가 지금 아까 말하면 감옥 같은 곳에다가 이게 가둬놔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다가 그걸 집어넣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게 무쟁억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넘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땅의 모든 처음 난 첫 태생을 다 치리라. 또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칠 때는 그 피가 너희 집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돼요.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넘어갔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 반드시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피를 믿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은 문설주에다 1년에 6월절의 행사 때마다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1년 인찰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피를 우리 마음의 심방에 발라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은 매년 1년 1차씩 그것을 6월절을 지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7월 10일 대속제일날 그것을 매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내가 단번에 그 속죄의 제사를 다 1년에 한 번에 드려버렸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약의 체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지면은 바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에도 지금 6월절을 믿으라는 사람, 6월절을 지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제가 시장에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참 잘생긴 청년이더라고. 아주 미남자예요. 여자들 한 두세 명이서 나와가지고 이 전도지를 돌려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잘생긴 그 청년이 저한테 다와가지고 그 전도지를 주면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냥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따라가면서 물고 늘어지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생긴 미남자의 청년이 좀 왜 진정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 그리고 제 이단 사슬에 빠져가지고 저런 쉽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지금 빠져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갖고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단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항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문선명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바로 저 항학자라는 사람,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누구예요? 장길자라는 사람이에요. 장길자는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야. 근데 그 안상홍이는 아주 수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그 교단은 해파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나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어머니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선명이가 죽고 이 안산홍이는 죽었지만 오히려 그 두 교회는 죽고 난 뒤에도 이 교세가 지금 불어나는 그런 기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두 교단에는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구약의 6월절은 저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며 신약의 6월절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달린 6월절 전날, 다시 말하면 6월절 전날에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떡을 주시면 내 몸이다, 양고기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그는 양의 피다 말이야. 이 피를 네 문설주 마음의 심방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6월절은 무효야라는 말과 같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쉽게 말하면 피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나의 무관하다는 말은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6월절 전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성만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의 애식의 양고기와 피를 쉽게 말하면 바른 애식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 그래서 그들은 매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는 그것의 대속죄 사역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6월절에 참여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런 우매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저 구약과 신약을 나눌 줄 모르고 그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과의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짐승의 피로,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깨끗한 성결한 피로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그 유월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서의 이 지금 장제를, 이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맞아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 예?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 그래 저게 맞는가 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많은 이단에 빠지는, 그것도 이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뭔가 조금 알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기 현혹되고 빠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이다.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도로 지키라는 문맥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무리에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율법은 그 구약에 속한 구약에 속한 자로서 옛 언약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신약 속의 새 언약,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새 언약에 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유월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고, 다만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현혹과 똑같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이단 사슬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애곡 편향되게 가르치는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